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구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고 마지막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명절이나 국경일이 되면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면 조치가 내려집니다. 사면이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 중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죄수를 선발해서 석방시켜주는 제도를 가르쳐서 사면이라고 하는데, 사면 대상에 포함되어서 감옥 생활을 끝내고 석방되는 날이면 굳게 닫힌 그 교도소의 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마중 나온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기쁨으로 출소하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특별히 주는 것이 있죠. 무엇을 주냐면 두부를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도소를 출소하는 그들에게 두부를 먹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아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옛날의 교도소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온갖 가혹행위와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나오는 음식도 매우 부실했고, 그래서 몸이 축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복역을 하고 나온 사람에게 고단백의 영양식을 빨리 먹이려고 했고, 바로 그 음식이 두부였다는 것이죠. 두부는 값싸고 영양이 많아서 어려운 살림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소하는 그에게 두부를 먹이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는 겉과 속이 하얀 두부처럼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선량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흰 두부를 먹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법을 어겨서 죄를 얻은 경우에 감옥에 들어가든지 벌금을 물든지 사회봉사활동에 동원됨으로써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일단 종료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죄책감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자라고 하는 딱지가 남아 있어서 자신이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직장에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다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간혹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들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때로는 화를 버럭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아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교회 가기만 하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그런 말을 해요. 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 나는 남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 선량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하느냐?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화를 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성전 안에서 두 사람의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하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선량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 정권에 아구해서 동족을 착취하는 그야말로 매국노였고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때 바리새인은 성전 입구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무엇보다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죠.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한 것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 기독교의 진료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 눈에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선량하고 훌륭하게 보이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깨달았고, 그래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세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의 왕이 이제 한 감옥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왕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특별 사면을 받고 석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감옥에 들어오자 모두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누명을 쓰고 이곳에 갇혔습니다. 저를 석방시켜 주세요. 그런데 저 구석방에 갇혀 있는 한 죄수는 왕에게 아무런 탄원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석방시켜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그 죄수만은 아무런 탄원도 하지 않아요. 의아하게 생각한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슨 죄로 이곳에 갇혔는가? 왕이여, 저는 참 나쁜 놈입니다. 저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희 죄값을 모두 다 치르고 이제 석방되면 선량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옥 시찰을 마친 후에 왕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이 감옥에는 모두 다 의인들만 있는데 죄인이 딱 한 사람이 있구나. 만일 죄인이 의인들과 함께 있으면 저 죄인이 의인들을 나쁜 벌 드릴 수 있으니 저 죄인을 내보내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리고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의사는 엑스레이는 물론이고 내시경이나 또 MRI나 CT와 같은 종합 정밀 검사까지 받도록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먼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 단계의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올바로 알아야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소감은 한마디로 좋았더라라는 거죠.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소감은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복과 더불어 사명을 주시면서 아담과 한 가지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계약을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한 이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순종 하나만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뱀이, 즉 사탄이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괜찮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열매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함께 먹게 했습니다. 이로써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또다시 스스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짓는 죄. 소위 살인이나 강도나 음란이나 도덕질이나 미움이나 거짓이나 탐심 모두 다 자범죄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한 가지의 답이 드러납니다. 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감을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좋지 않더라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내가 하나님 뜻과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뜻과 다르게 말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지 않는 것,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행치 않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죄는 사람의 습관이나 혹은 사회의 도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 살인입니까? 아니면 간음입니까? 아니면 도둑질입니까? 물론 이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런데 이 죄는 세상의 법정에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되지도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법을 아무리 잘 지킨 모범 시민이라도 후일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되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탄이 거하는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여자인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또한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지동물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해결하는 문제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수양을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자선사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가 검은 흑인이 아무리 좋은 비누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피부에 검은색을 지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 속에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기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막무가내입니다. 할 수 없이 자신 재산 중에서 둘째 아들의 몫을 돈으로 주었더니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을 보낸 이후에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돌아올 기약도 없는 기나긴 세월 속에 흰머리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집을 나간 후에 편지 한 장, 전화 한 번 하지 않는 아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버린 자식이라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째 아들이 가진 재물 다 허비한 후에 거짓걸로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진심으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아들의 말은 들은 척하지도 아니하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맞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고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율법 한두 개 어겼다고 해서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묻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주 되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똑같이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때로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해도 우리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꾸중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합니다.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혈연 관계가 끊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금 죄악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죄 짓는 자리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걸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요, 핵심적인 고백이라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도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와 또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또 그 누구도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는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사실을 확신하며 이전에 남은 생에 또 하나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